어떤 사람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그 시절은 인생의 아주 중대한 그런 고비였습니다.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한다면은 내가 어떤 문제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열망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도저히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제발 나를 좀 놓아라.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래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그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도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의 뜻, 이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름의 이스라엘로 바꾼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은혜는 야곱과 같이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은혜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은혜의 체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수십 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체험, 감동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그럭저럭 나는 잘 살아가고 직장은 튼튼하고 자녀들 평안하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들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재산을 비축해 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집이, 주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내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은혜를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은혜 체험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난다. 먼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태양빛을 받으면 먼지도 빛이 난다. 아무리 먼지 같은 인생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한번 비치면 그 인생에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이 벌레 같고 티끌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가르쳐서 마치 지렁이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벌레 같고 티끌 같고 지렁이 같고 잡초 같고 먼지밭도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은 역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두로 지방을 지나시게 됩니다. 거기 살던 헬라 여인, 즉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고 큰 은총을 입었다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던 3년 가운데 딱 한 번 이방 땅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곳입니다. 복음의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 유대의 벽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할 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로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살던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로와 함께 등장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땅. 이 시돈은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방의 부인이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악조건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다고 상종도 하지 않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걸려서 고생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 하더라. 예수님만 만나면은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더라. 야, 이것이 기회다.
나 이번에 예수님이 우리 고향에 오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내 문제 해결될 것이다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예수님이 머물면은 온 천지가 매달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은 새로운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장벽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여인을 밀쳐냅니다. 이때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야, 이분이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예수님이실까? 예수님과 너무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야,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전혀 아니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냉정한 침묵의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란 말인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분이 사랑의 주님이란 말인가? 얼마든지 실망하고 나 이런 분이라면 만나지 않을 거야 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바로 그 순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내가 울부짖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매달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 순간 내 믿음이 자라나야 할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힌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 침묵 자체는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때 불평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버린다면 은혜는 끝입니다. 내가 더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그런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와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메시아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의 모든 아픔을 숨기지 않고 쏟아 놓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침묵해 버리십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두 번째 장벽이고 어쩌면 두 번째 상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는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려진 귀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은 언제나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된 치료의 능력을 갖춘 입술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아픈 자, 병든 자, 심지어는 나병 환자까지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손이 아니었습니까? 왜 유독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갈 때에, 매달려도 무거운 장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거운 침묵, 제자들의 차가운 냉대 앞에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차갑게 또다시 한번 이 여인의 가슴에 상처를 줘버립니다. 여기 엎드려, 이 말은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한번 엎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계속 엎드려서 기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누가 밀쳐내면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매달리겠습니다.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연,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 없는 가슴 아린 사연을 안고 오신 분 계십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매달려도 부르짖어도 차가운 침묵만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해도 너무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너는 개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개 같은 이방 여인의 기도를 들을 겨를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마 가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 개가 되어서라도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참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권력과 한 사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살해의 이업도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다루다가 하루는 너무나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와서 지치고 피곤해서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에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누트 옆으로 쪼르르 기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누트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한 숟갈 입에 넣으면은 숟가락이 밥으로 가면은 개는 그곳을 쳐다봤다가 입으로 올라가면 개는 또 입으로 또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런 애완견 키신 분들 그런 광경 많이 목격하잖아요. 그래서 누터가 너무나도 이 개가 애잔해서 고기 한 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을 보고 누터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강아지에게 고기 한 점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기 조각 하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그는 종교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하대학을 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와이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알래스카 주립대학에서 1984년에 최우수 교수상을 수상한 김춘근 교수의 간증책입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알래스카의 수출이 300배나 늘었고 알래스카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하여서 표창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병으로 죽게 되어서 소망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김춘근 교수는 그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습니다.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남전도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간이 2배로 부어 기능을 잃었고 해성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강경하러 수술도 못하고 1년 안에 죽는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는 탄탄대로로 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기쁨을 길게 누리지도 못하고 죽고 말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의 비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 그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내가 위대한 인생의 계획과 꿈을 가져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부여잡고 밤새도록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3번 두드리면서
이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의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죽을 병을 주셨습니까?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 많은 그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와임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그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다 같이 할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김충곤 박사는 강경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살아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을 보여주는 절정의 말씀이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부스러기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어떤 긍휼도 베풀 수 있잖아요. 주님이 저 같은 자라도 사랑하신다면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이 크고 위대할까요?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예언하며 사모하는 그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엊그저께 제 아들이 생일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생일 선물 뭐 줄까? 아들이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나 집 한 채 사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선행과 공로일까요? 오직 주님의 긍휼일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 의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치고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애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전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비록 늦은 것 같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쫓사오니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주의 자비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